IBA 포럼을 지난 17년 전 2007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 로잔에서 BA임 선언문이 발표됐고 이제 2007년 6월 달에 상하이에서 그때 당시는 SKBF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 왜냐하면 이제 공안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뱀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그래서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해서 상하이에서 일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04년 로잔에서 BAM 선언문이 있고 불과 한 2년 반, 3년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시작했을까?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개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아마 BAM이 지역교회에서 포럼으로 열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BAM 포럼을 하게 하신 것은 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죠. 뭐 거기에 다른 설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 속에서 왜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용했을까 할 때 아마 중국이라고 하는 선교지, 14억 인구가 있는 중국이라는 선교지에 글로벌 2, 세계 경제의 글로벌 2로 부각하는 상하이라는 경제도시, 그래서 세계 500대 기업의 브랜치가 다 상하이에 나와 있죠. 세계 500대 기업은 다 상하이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경제도시, 거기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은 주재원들입니다. 뭐 이민을 왔다든지 거기 뭐 영주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 주재원으로 파견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져서 다 비즈니스 때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 거기에 담임 목사가 저는 일본 선교사로서 91년에 GMP 선교사로 도쿄에 있는 세시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GMS, 그래서 듀얼 멤버십을 갖고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생각지 않게 상하이 가서 한인교회를 맡게 되어졌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에즈에 대해서 또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듣는 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만약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이 없었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16시간씩 4번을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부임했는데 2002년도서부터 매년 4차례씩 16시간씩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AM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아마 하나님께서 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용하셨을까 할 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1장 14,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요 말을, 똑같은 요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은 그냥 최근능 목사님이 만들어낸 단어인가요? 천당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는 썼죠?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천당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용어입니까? 예수천당, 천당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 더 충격은,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을 빼놓는다면 기독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사용된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 이거 알을 때 너무 충격이 됐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랬던 제가, 아니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만 예외구절이 있고요. 성경 66권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사용됐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 신앙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아니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이 되는 욕을 얻어먹을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말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설명했다면 훨씬 더 성숙했을 텐데.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사용된 천국이라는 단어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신구약 성경의 주제, 심지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전부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신앙을 배웠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이 천국이라는 단어만 안 썼으면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마태는 짱구냐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 나라고 그러는데, 물론 마태도 네 번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도 네 번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천국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1차 수신자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였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성격은, 지금 마태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은 10계명 중에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한 사람이 없죠. 거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 대체어로, 대체어.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아가야 그러고, 결혼해서는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대체어가 있었죠. 대체어. 물론 하나님이라는 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조차도 잘 부르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대체어가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하나가 하늘이라는 말을 썼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는 다 알아듣죠. 여호와 하나님, 이걸 다 아는 거죠. 하늘이라는 대체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이라는 말을 썼냐 할 때,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하늘은 아니죠.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이 있는 저 새들이 공존하는 그런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서 어떤 그림 언어로, 은유법으로 사용했죠. 땅을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죠.
그런 것을 지금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높고 우러러봐야 되고 어디든지 있는 보편적인 그런 하늘이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이라는 그림 언어로 은유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늘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았죠. 그다음에 나라 그거는 이제 바실레이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스림, 통치, 어떤 지배, 왕권, 치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것을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 거죠. 마태 잘못보다도 한자 문화권에 와서 하늘나라를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자, 한자 문화권으로 왔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중국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자로 마태복음을 번역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천 그러면 우리는 저 스카이를 생각하는 거죠. 저기 하늘의 나라, 지리적 영토적으로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천 나라국자로. 그런데 천당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냐? 중국 성경에 2번 번역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중국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천당이라고. 근데 우리 한국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당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하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중국 성경에서 2번 번역되어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하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보다는 덜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만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영원불면설이라든지 영육 이원론, 영주주의 사상으로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죠. 그러다가 1940년 헤르만 리델보스가 더 커밍 오브 더 킹덤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어지면서 이제 보수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이 이제 확산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천국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했던 천국, 천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무릉도원과 같은 어떤 저 세상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이 광활한 우주를 행성을 10의 23 그런 10의 23 이상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광활한 행성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산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말씀 한마디로, 내가 손가락 하나로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천 나라국자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니까 자꾸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구 가운데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천국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선에서 라이트 턴 해가지고 몇 광년 가가지고 거기서 또 레프트 턴에서 거기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지리적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천국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떠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았었겠죠. 근데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론으로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내세론으로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현재적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배우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거듭난 이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현재적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죽음에 대한 뭐 천국 소망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국 소망이 많았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지만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미래적 천국의 소망이 훨씬 더 커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모든 영역, 오늘 현재적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질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졌습니다. 또 천국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영역 중과 하나님의 체데크와 샬롬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환경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적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게 되어질 때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걸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다. 뭘로 구별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냐 불순종이냐를 갖고 거룩이다, 세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이, 성속이라는 개념이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러고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죠. 혹시 목사님 저와 같이 업종인 같으신 분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세속적일 수 있죠. 거룩한 성직을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장 한 모퉁이에서 그냥 할머니 권사님이 그냥 뭐 배추 몇 단 놓고 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성직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귀가 따갑게 세뇌되고 배웠던 것이 성수주의였고 11조였습니다. 어쩌면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저는 성수주의를, 그 다음에 11조는 배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제가 성장하면서 배운 거는 그냥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등식 못할까요? 하나님 짱구입니까?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개를 구분하는 것이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이 어디였느냐? 7분의 1을 강조했지만 7분의 6을 잃어버렸죠. 7분의 6. 그래서 우리는 7분의 1과 10분의 1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그랬고, 7분의 6과 10분의 9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평신도.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이 성직의 개념들이 그리고 평신도로 나누게 되어졌고, 특별히 우리는 7분의 6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성도들의 상당한 자원이 7분의 6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10분의 9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7분의 1과 10분의 1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예배당은 졌는지 모르지만 7분의 6과 10분의 9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7분의 6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고 10분의 9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교회, 가정, 일터, 사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주일날 예배당 하루에서 이루어지는 7분의 1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분의 6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10분의 9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잉여 자산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10분의 1을 내고도 잉여 자산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이런 잘못된 개념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까? 10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잉여 자산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 속에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7분의 6 속에, 10분의 9 속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7분의 6이고 10분의 9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 왜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BM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